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 나름의 고민이 좀 있어서 그렇고, 좀 전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금년 2024년은 십자가와 연관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의 이유를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적인 그 교육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행복한 게 성공입니까? 행복한 게 성공이죠. 아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해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지금껏 해왔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세상적인 아이디어이죠. 아무튼 성공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이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행복한 게 성공이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런 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성경의 세계관, 성경대로, 세상에 새겨가는 세상의 세계관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말 한마디 하면 푸른 수의를 입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사지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만으로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 안에 들어왔으니 이건 그냥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는 이 질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은 사람에게 속한 것, 작정은 하나님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문은 종결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그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이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뜻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멋진 사명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의문과 질문은 종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심은 아니고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죽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는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단 하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그 종교 외에는 아무 데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그냥 돌아가는 종교라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냥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품었으니 좀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십자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편법 속에서 살아남았던 익숙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내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말로 때우는 내 경험을 전수하고픈 서툰 조언도 한몫을 한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는 말씀에 감히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많은 오만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약한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혼탁한 세상적 가치관에 폐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이 질문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엇나가기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 사상 전반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진화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생각해 봐야 되니 이 세상에 생명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쉬워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끝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든 뭔가를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모든 해석은 다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치러야 될 죽음, 영원한 멸망, 영면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려면 죄가 아닌 것, 선과 악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죄, 영생, 선, 악, 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세상 이야기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정의는 도대체 뭐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뭐 세상 말하는 건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쉬울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온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너다도 질문하면 어렵죠? 선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기준, 요걸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은 뭐예요? 그 반대되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선과 악에 위배되었다고 말하면 세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선악의 기준인데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다 따먹었더라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저 욕심 부리만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악과를 쫓아가지고 쓰러뜨렸더라 이래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가지고 이게 선이 되고 악이 되냐 이거예요. 세상은 전혀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기준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그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는 도덕적 기준에 접근해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에 가까이 와 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의롭다 말할 때는 도덕적 윤력 기준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죄는 뭐예요? 그 도덕적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것. 죄는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건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공 집사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은 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변함없으시죠? 그렇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멸은 뭡니까? 그것도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영멸은 죽는 거죠. 근데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냥 사는 것,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지만 영멸은 잘 모르고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영멸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뭐다라고 정의하지는 못해요.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하는 화학 진화가 맨 처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가지 화학적인 것들을 실험 도구로 이용해가지고요, 번개치고 전기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걸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물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이거로 생명이 시작돼요. 이건 이제 허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물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이 작용들이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일어나면서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설명을 해요. 이걸 자연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이라는 걸 아시죠? 그냥 론입니다. 론. 이럴 거야. 인데 증명을 못 해내서 지금도 답답해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생명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 생명이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것, 안 죽고 사는 것 정도가 영생이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또박또박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은 선과 악, 죄와 의,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부정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했고 과학이 말했던 지금껏 우리가 뇌에 박히게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쑥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해석하는 게 이게 학문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일단 빼야 돼요. 그래야 학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풀어가야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 악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선이 최고의 윤리 도덕적 이념이라는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의 선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이시다.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이시다. 다시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선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선이신 거예요. 크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악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만들었어. 그게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둠은 그 자체가 없고 빛에 존재하지 않음이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 하나님과 멀어짐이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돼.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 가끔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걸 구약 읽으면 가끔 보잖아요. 그건 종결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왜 선하지 않으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그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선은 하나님이시며 악은 하나님의 부재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딱 들어와 있어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그리고 악이라고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이야기 다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야죠. 저 땅으로 살면 안 되는데 백날만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내가 해야 될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와 죄의, 죄가 나오면 의하고 선악, 의, 죄, 이게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은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것, 거기 붙어 있는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라고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거 잘 딱 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가 의고 뭐가 죄입니까? 이거 교회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행동 아니에요, 행동. 내가 여기 가 있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뭐라고요? 그게 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 정말 달라요, 여러분. 개념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너 그따로 살면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똑바로에 더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잠깐 저리 가보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할 거야. 이게 다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믿지 않음이 죄.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 우주를 돌리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빼놓고 세상은 돌아가니까요. 세상이 믿음 빼고도 돌아가는데 똑바로 살아. 너 그따로 살면 안 되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성령이 세 가지를 책망하실 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야.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행동 유무가 죄지 어떻게 믿음 유무가 죄냐라면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종교의 종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울 수 있어. 그래서 그 의로 그가 신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세상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걸 모르고 믿음 아닌 것으로 그리고 주를 믿지 아니함으로 가끔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줄 알고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의. 의와 죄 차이 나죠, 그죠? 자기가 만들어낸 의입니다. 자기의와 자기 죄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음에 자기의와 자기 죄는 동일하다.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농락했던 사탄의 생각과 동일하고 이것이 인류가 지금껏 이뤄놓은 인본주의 학문과 예술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영생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 영멸은 생명의 단절 혹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충격이에요. 성공해야 행복하냐, 행복해야 성공하냐, 뭐 그 이야기처럼 정말 너무나 반전이에요.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듣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불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아는 것이다. 시작.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는 것,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한번 크게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요. 세상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불로초를 개발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으로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욕심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뭘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안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검사를 했어요. 당신이 영원히 안 죽는 것과 적당히 돼서 죽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게 낫겠다. 영원히 사는데 고통스럽게 살아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여기 있는데 나 혼자 살아가지고 저분들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있는 것도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썼더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래만 살겠다고 해요. 너무나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죽음 없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 영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음을 해석하고 과학을 동원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가 이미 죽었어요. 거기다가 영양분 줍니다. 양지 바른 곳에다가 옮겨줍니다. 물도 줍니다. 그 나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죽은 나무는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를 갖다 넣는다 해도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거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영생은 내가 취득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무시하고 뭘 해야 영생 얻냐고 주님께, 그 영생이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다 내가 다 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참 100가지 부족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 하나라도 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것도 힘든데 주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나 따라와. 영생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니 주님 따라가는 거 말고 이거 좀 내가 취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뭐라 생각했어요? 이 위대한 유태인 지도자가 생각한 영생은 뭐예요?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생은 뭐 의미가 없겠지만 참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잘 사는 마음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몰입하게 되면 영생의 기쁨 맛보는 거예요. 선은 윤리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시작. 선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의인은 따릅니다. 의인은 윤리도덕의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되게 긴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다 기억하시고 1년 내내 이 말씀에 여러분 잠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 속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앞에 정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는 뭘까요? 죄를 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다단계 사기로 1천억의 피해를 입히고 50년 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사람을 특별 사면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잊어달라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특사로 내보낸 거예요. 갑자기 기분 되게 나쁘시죠? 내가 그 중에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면 정말 피해자 멱살을 잡든지 대통령 멱살을 잡든지 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할 거예요. 1천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속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속죄는 죄인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죄를 잊어주는 겁니다. 빚쟁이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빚은 뭐로 보상해야 됩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이루어졌다. 근데 갑자기 너 안 죽어도 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안 죽어도 돼가 아니고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는 죽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릅니다. 죄는 죽음을 지불해야 한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상도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말하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시온의 영광 좀 전에 불렀잖아요. 그렇죠? 4절. 싸움과 죄악이 지금 너무 많이 그냥 말만 많은 싸움 전쟁인데 이거 보고 우린 다 두려워요.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세상이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차네. 할렐루야. 그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쟁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찬송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절하는데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싸움과 죄악 때문에 너무 내가 쫄리고 있는데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이고 이 세상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큰일 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프레임을 하나님과 포커스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경은요, 죽음을 죽음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시니까. 결국 죽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그에게 영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멸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살리셔서 계속 그에게 불의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고통이 뭘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옥을 표현한 것들을 조금 보시면 참고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단지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영벌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벌레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지옥의 모든 고통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셨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결국 멸망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의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죄가 이처럼 더럽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속죄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별에 면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는 이 죄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을 죽이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질문. 죽은 사람인데 뭐 대신 죽어요? 빚쟁이가 누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 그분이 죽어야만 정확하게 대신 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이게 나한테 딱 와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쓰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냈을 때 얼마나 참 마음 아팠기 때문에 황홀했겠나 생각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구약에 그렇게 썼구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 너무 심하셔서 주님 혹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냥 너는 예수니까 너 그 정도면 됐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죽일래 그랬는데 됐어. 그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를 담보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잠깐의 시간이 너무나 주님은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괴롭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좀 덜 괴롭고 딴 거와 떨어지면 괴롭잖아요. 예수님의 괴로움을 그렇게 같이 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그리고 죄 사함의 범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의 범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보통 말씀이 아니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피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증거하셨대요. 법을 글에다 쓴 것을 다 제해버리시고 어디다 뒀다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말씀이 더욱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용서해주고 아이고 또 죄졌어. 또 용서해주시고 에휴 3번만 봐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주님의 나를 살리신 그 역사는 단번에 살짝 끝나고 조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여러분 정말 상상 못할 이야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인간적인 한계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녀가 어떻게 된 걸 보고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부모 없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한 분, 데모 같은 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넷째,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넷째 이 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모르겠고, 또 뭐 그 누나들 다 정말 잘 사는데, 이 넷째 아들이요, 그저 엄마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 진짜 재산을 다 털어가 또 밥 하나 팔아 또 주고, 또 밥 팔아주고, 계속 그래요. 정말 어린 내가 봐도 어릴 때였거든요. 저건 아닌데 싶어요. 엄마가 그 아들이 말하는 게 뭐 기특해서 돈을 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 또 사기칠 줄 알고 또 돈 먹고 날아가지고 몇 년 있다 또 나타나 또 돈 달라할 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만큼은 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자녀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걸 계속 수술하니까요. 버릇이 있느니 없느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왜 그러냐면 부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 문제에 관해서 영원히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치루신 정말 중요한 이유, 오늘 주제 말씀, 외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 것을 책임지셨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알아서 살고 또 나 위해서 뭐 좀 적당히 줘봐,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내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요. 누가 네가 책임지냐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감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천은 뭐고 지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네가 정성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걸 전부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혼역돼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달렸느냐? 다시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그게 참 재미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보람 있는 건 뭐냐면은 뭔가 그날에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밤새 행복해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근데 내 거 위해서 우기고 싸우고 한 건요, 진짜 뭐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얼마나 찝찝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하고 무익하게 살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악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죄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네. 아, 너무 멋있는 찬양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풍파에 쌓여서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를 증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결심을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강력한 결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